우리가 주님의 평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서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 남정자 원사님이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원사님 빨리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맨 마지막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성경의 결론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이 성경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창세기가 시작하는 책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는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느냐?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요한만 제명에 사셨어요. 아마 100세도 더 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 왜 이렇게 오래 사셨느냐 그랬더니 아마 이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오래 사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고 제자를 부르시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첫 사역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가나 혼인잔치 뒤에 일어나는 일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뭘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근간이 가정과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종교가 바로 서야 우리의 삶의 근간이 바로 서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하면 뭐부터 기억해야 되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결혼은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잔치를 준비할 때 일주일 동안 쓸 포도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모자라서 잔치를 그만두었다? 잔치가 중단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결혼이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정이 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사건을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종교가 뭘 하는 것이냐? 또 신앙인들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종교가 하는 기능 가운데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가정을 똑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기록할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로마가 1000년 동안 전쟁 없이 나라가 평안하다 보니까 전쟁이 있으면 사람들이 향락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라가 평안하다 보니까 로마는 날만 새면 파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페라 여러분 아시죠? 오페라가 뭐 하는 거죠? 요즘 우리는 고상악 노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기사와 중류층과 상류층 그 귀부인들이 바람나는 얘기가 여러분 오페라예요.
이런 얘기를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느냐? 밥 먹고 할 일이 없습니까? 날마다 뭐만 하고 있어요? 날마다 파티를 하는 거예요. 파티를 하는데 그냥 파티를 할 수 없으니까 음악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 교회의 음악은 중세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중세기 음악은 사실 귀족 문화들이에요. 귀족들이 다 그 노래하는 사람들을, 죄송해요, 음악 하시는 분들 용서하세요. 노래하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귀속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서 노래 못하고 자기 집에서만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아주 자기 집에 전속 교향악단을 들여놓고 그리고 음악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 교향악을 들으면서 밥을 먹고 이렇게 상류층들의 생활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태폐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마는 온통 아주 그냥 술독에 빠져가지고 파티하기 위해서 또 파티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파티를 하냐면 누구네 집에 잔치가 귀중한 요리가 나오느냐, 그래서 뭐 뱀장어, 알파, 뭐 무슨 요리라든지 아니면 뭐 꾀꼬리 혓바닥으로 뭐 요리를 한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이 꾀꼬리가 몇 마리나 죽어야 요리할 만큼 나오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요리를 하면서 진주 음료수를 만들어 먹는다든지 이러면서 파티 문화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향락 산업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적인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면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하고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말을 로마 시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태폐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오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된다.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된다. 무너지는 가정도 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종교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사건을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어디냐면 우리 사람이 삶을 바르게 살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얘기 전혀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즘은 너무 가정들이 불안해요. 가정들이 건강해져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 시대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가정은 어떻게 살았느냐면 비크리스찬들은 날마다 태폐의 문화에 빠져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은 이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며느리를 어디서 데려올까요? 향락 문화에 젖어 있는 며느리를 데려올까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을 데려올까요?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느냐?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가정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며느리를 데려와야 된다. 이러면서 여러분 기독교가 부각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기독교는 박해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얼마나 박해를 받고 있었느냐? AD 90년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 박멸령을 내리면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모두 다 옥에다 가둔다든지 아니면 화형을 시킨다든지 이러면서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시대에 오늘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가정,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효, 쌍친낙,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부모를 즐겁게 하고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가화만사성, 여러분 제일 좋아하시는 얘기죠. 가훈이 가화만사성 이렇게 써는 집들도 많아요. 자,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은 국가의 기본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의 틀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건강해야 나라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신앙인들은 가정은 신앙의 기초자리입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가정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신앙이 바로 서려면, 신앙이 튼튼해지려면 가정이 바로 서야 신앙이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어도 뽑히지 않습니다. 신앙이 돈독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정생활이 바로 되어 있으면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생활이 불안하면 교회 생활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뿌리는 그 나무가 얼마나 건강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뿌리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우리 손잡으시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튼튼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흘째 되던 날 어디에서 결혼식이 열렸냐면 갈릴리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결혼식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지금 결혼식이 열렸는데,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갈릴리에서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종교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갈릴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에 지금 결혼식이 있어서 청첩장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와 같이 그렇게 초청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봉합엽서를, 왕복엽서를 보냅니다. 제가 만약에 지도사님한테 우리 결혼식 오겠습니다 라고 오겠냐고 초청을 하면 권사님이 나한테 답장을 해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답장 온 사람들 숫자만큼 일주일 동안 결혼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 혼인에서 혼인잔치는 일주일 먹을 이 음식을 준비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녀들이 결혼식을 하지 않았나, 하여튼 누군지는 밝히지는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예수님도 거기 갔고 제자들도 거기 갔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를 받아서 간 것 보니까 아마 가까운 어떤 사이였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결혼식이 우리처럼 예식장에 가서 그냥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신혼여행이 없습니다. 결혼식을 끝나고 결혼식하고 일주일 동안 결혼잔치를 하는데, 이 결혼잔치 하는 동안에 신랑 신부를 왕과 왕비처럼 그 친구들이 대해줍니다. 이러면서 이제 결혼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지금 결혼잔치를 하다가 지금 뭐가 떨어지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유대인들의 잔치의 핵심은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잔치를 중단해야 됩니다. 잔치를 중단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결혼식을 하다가 잔치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생성되어지는 이 가정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잔치를 하다가 지금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잔치하다가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 잔치는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모자랐으니 어떻게 할까요? 가서 사와야 되겠죠? 우리 지금처럼 시장 경제가 발달했으면 사오면 별 문제가 없죠. 근데 그 당시는 포도주를 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주를 담으면 그 다음날 잡숴도 되죠? 안 돼요?
얼마나 있어야 돼? 최소한 3개월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결혼식을 말고 중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중단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정이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결혼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잔치를 하다 말고 잔치 주인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요. 예수님 어머니한테가 큰일 났다. 지금 잔치가 진행되다 며칠 더 남았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으니 이제 잔치가 깨어지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아. 아직 내가 공생의 지금 시작인데 이런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 따라서 합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이 성립되어지려면 오늘 이 잔치가 파괴되지 않고 이 잔치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이 바로 서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서고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대로 하면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문간에다가 그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 물동이가 몇 개냐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라고요? 이 집 잘 사는 집이에요? 못 사는 집이에요? 보통 집은 아니에요. 아마 잘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거기 있었는데 아마 그 돌 항아리가 다 비어 있었을 겁니다. 왜요?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덜다가 뒀으니까 물이 없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항아리에다가 뭘 퍼다 부어라? 물을 퍼다 부어라. 자, 지금 어떻게 했죠? 아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종들이 물을 퍼다 부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됐다. 이제 됐으니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뭘 갖다 부었는데? 그럼 잔치를 하자는 얘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 하자는 얘기?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 물을 퍼다 부었는데 물을 대신 포도주로 갖다 주래요. 그럼 그 잔치가 뭐가 돼요? 잘 되겠죠? 자, 그랬더니 물이 뭘로 표현해요? 포도주로 바뀌어져서 그 잔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포인트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잔치가 끝까지 지속이 돼서 그 결혼식이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결혼식을 성립시켜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이야기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이 포도주로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면 예수님이 여러분 처음 세례받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마귀가 시험한 거 있어요. 뭘 시험하셨죠? 돌을 갖다 놓고 뭐라고 했어요? 떡이 되게 해라.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야기냐? 사실은 여기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시는 일을 하러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고 하는데 율법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 율법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로 같이 묶어서 좀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한 게 뭐죠? 행복이 뭘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영향을 받아가서 물질주의, 특히 돈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요즘 애들도 돈 주면 돈 알아요, 몰라요? 아니, 저희 그 손자가 이제 3살인데요. 전에는 돈을 주면 지 엄마가 갖다 줬어요. 그럼 올해부터는 돈을 주면 지 주머니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지 엄마가 달라고 안 준대요. 자기 거래, 자기 거. 아니, 3살 먹은 것도 이제 돈에 대한 위력을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돈에 대한 위력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러면 돈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중요할까요? 제가 지금 질문을 잘했어요? 예?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자, 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우리 성가대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 그러면서도 갈등하실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돈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까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같이 혼란에 빠져 있어요. 돈의 위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돈은 없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안 계셔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입니다.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환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뭘 보든지 행복하다고 보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천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외부 환경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내면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내가 사는데 감사하다고 여길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이 신체적인 것만 한번 봅시다. 눈이 있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세상을 다 보면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하지? 세상을 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숨쉬기 할 때 숨 쉴 때 공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여러분 숨 쉴 때 공기가 내게 그렇게 중요한데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실 때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해 보셨어요? 예?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는 감사하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당연히 주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여건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먼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누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오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적으로 제공되어져 왔는데 이 기초적으로 제공되어지고 있는 것 그것들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생활에 감사 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매사에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것 감사하면 여러분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메시아가 오시면 창조 사역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희년법이 다시 회복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은 우리에게 뭘 하고 싶으냐? 뭘 말하고 싶으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정을 똑바로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여러분 대패문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심지어 애를 낳으면 산에 갖다 버립니다. 산에 갖다 버리니까 버려진 아이들을 여자아이를 낳으면 노예로 다 죽어다가 키워서 노예로 활용하죠. 근데 기독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버려진 아이들을 다 자기 자녀처럼 데려다 키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가정을 튼튼하게 잘 세워가는데 그러면서 로마가 살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정을 똑바로 건강하게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공간복음에서 없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이야기가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가나 표적의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 서두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데 우리 가정이 무엇으로 회복이 되어지느냐?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어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성취하고 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지켜가면 우리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대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물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겠죠. 가정이 건강해지고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는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무너뜨렸는데 그 무너진 가정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일을 하시는 일이 첫 번째 사역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세워진 가정, 에덴 동산을 이루는 가정은 어떤 곳이냐? 가장 올바르게 사는 곳이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자,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신앙생활은 가장 올바른 생각으로 가장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아가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바로 가정 회복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고 가장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제자들도 그 잔치에 하객으로 가 있는데, 잔치에 하객으로 가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그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초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초대된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메시아가 오시면 온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가정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심정이나 같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건강해져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